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44강 마지막 때 타임라인 오류 25강입니다. 25강, 26강, 27강은 요한계시록 관련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첫째인 흰말 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봄은 오류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더불어 가지고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을 상징으로 보면 오류다라는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인 흰말탄자의 대표적 오류는 이제 적그리스도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크게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해석 오류라기보다는 이제 첫째인 흰말탄자를 이제 보는 시각이 적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냐로 이렇게 크게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그 무천년설이라든가 대체신학이라든가 이러한 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이제 큰 좀 대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0년 전, 200년 전부터는 이제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조금 그래도 많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는 적이다. 이렇게 많은 수를 좀 요즘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왜 오류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인과 넷째인까지는 이제 구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병렬 구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재앙이 선포되고 있고 내용상 부정적인 것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조적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병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는 것은 오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든가 부정적인 것이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대접이 쏟아진 직후에 흰말을 타고 강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흰말을 같이 흰말이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19장에 하늘 군대와 함께 강림하시는 장면이 이제 분명히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인 첫째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두루마리 이제 첫째인을 떼시는 주체이시다. 그러니까 첫째인 이후에 둘째부터 일곱째까지 또 쭉 떼시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서 계시록 7장에 그 환란에서 나온 성도들 하늘 보좌에서 그죠? 하늘 보좌에서 그 성도들과 14장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와 맞서다 순교한 14만 4천 명을 하늘 보좌 거기 시온산에서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이제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점에 있어서 저기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19장에서 이렇게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인에 이 땅에서 이기려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그렇죠. 여기가 하늘 보좌에서 그 아버지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그 일곱 개의 인이 이렇게 인봉돼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인을 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은 거죠.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오니 흰말이 있는데 오라라고 하는 것이 라는 게 뭐예요? 흰말이 이제 나오라 이 얘기 아니에요.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흰말을 타고 이렇게 나오는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첫째인, 둘째인 이렇게 또 다음에 이제 셋째인, 넷째인 쭉 이렇게 병렬 구조로 이렇게 재앙과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첫째인 그 흰말탄자는 이제 적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새 왕을 정복하고 일곱 부를 복속시켜야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열 부를 복속시켜야 된다 결국은. 근데 요 시기가 전 3년 반 시기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 부를 세 뿔과 일곱 부를 복속시켜야 하는 기간이 전 3년 반의 시기다. 그럼 후 3년 반은 뭐냐? 전 세계를 그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시기다. 그래서 이렇게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열부를 복속시키고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 이스라엘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고 이러한 상황과 남방왕 북방왕 예언의 작동 등을 종합 분석해 볼 때 적그리스도가 환란이 이제 시작되면서 남방왕을 이렇게 쳐야 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환란이 시작되면서 이제 남방을 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점을 표현한 것이 첫째인의 흰말탄자의 정복 활동임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활동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말탄자가 이렇게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결을 말씀드리면 하늘 보좌에서는 첫째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정복저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땅에서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적그리스도 이 두 체계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 요 하늘과 이 땅에서의 하늘에서는 첫째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고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그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그 시점 그렇죠.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래서 요 구도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첫째인이 떼서 흰말을 타고 이제 정복하고자 나오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흰말 탄 자를 이제 복음 전파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도 또한 오류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흰말이라고 하는 긍정적 이미지에 착안해 가지고 이제 복음 그 이미지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된 뒤에 내가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이제 복음 전파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그러나 이제 이 견해도 이제 부정적 병렬 구조와는 맞지가 않다. 우선 그러하다. 그리고 환란이 시작하면서 복음 전파가 주류가 아니라 배도와 배교, 종교 통합 등의 환란 시기의 대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제 그때는 개인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이제 노아, 욥,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조차 지키기 힘든 시기라 예언되어 있는 고통과 고난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로 보는 시각은 역사적 시각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으로 이제 초대교회 때의 복음 전파를 의미한다 보는 이러한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이제 첫째인을 떼는 것을 이제 마지막 때 그 7년을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다음부터 그 요한계시록을 지금 마지막까지 긴 기간 동안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렇게 때는 그래서 첫째인이 초대교회 때로 이해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전파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이제 처음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역사적 입장은 이건 이제 오류에 해당한다라고 이미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즉 요한계시록을 그렇죠. 그 역사적 해석법 입장에서 이제 복음 전파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메시아 왕국을 두고서 여러 견해 중 하나인 이제 무천년설 혹은 변형된 무천년설인 후천년설의 견해로 볼 때에 저기죠. 요 그 첫째인을 이제 복음 전파로 보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전 이제 복음 전파가 전 세계 주류가 된 후에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견해로서 이는 포인트를 잘못 맞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과 마지막 때는 환란의 때라는 것을 두 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요 후천년설과 이제 무천년설의 이런 경우에는 이 마지막 때를 이제 환란의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감람산 말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분명히 마지막 때는 환란의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개념 그 전에는 복음이 물론 전 세계에 이제 퍼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결국 첫째인 흰말탄자를 복음 전파를 상징하는 거로 보는 것은 오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첫 번째인 흰말탄자를 마지막 때의 미혹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 또한 오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 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제 미혹으로 보느냐라고 할 때 이제 주로 이 견해를 가진 분들이 그 말씀하는 것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마지막 때 말씀에서 마지막 때 초반기를 말씀하시면서 미혹, 전쟁, 기근, 전염병의 순서로 입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각해서 이제 주장하는 것으로서 일면 이제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혹이라는 거는 환란이 시작하자마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미혹이라는 것은 환란 시작 전부터, 그러니까 지진도 마찬가지죠. 지진이 딱 환란이 시작하자마자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좀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도 환란 전부터도 이렇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미혹이 상당히 심한데 더 강도가 이렇게 강해지는 거지. 그렇죠. 환란 시작 전부터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술 부분의 초점은 그러니까 첫째인을 떼서 흰말탄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 부분의 초점은 이 흰말탄자가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혹이 확산되는 곳을 정복이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하는 것과는 어울리지가 않는다. 즉 첫째 그 인에 있어서 흰말탄자와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를 이제 다 충족해야 하는데 미혹이라고 하는 이 의미라든가 이게 물론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병렬적 구조를 이제 내용상으로는 충족을 하지만 그러한 이제 이러한 표현들과는 정복하는 하는 이런 것과 미혹이 확산되는 것과는 좀 이렇게 맞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계시록 13장 부분인 둘째 짐승의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이런 것처럼 용으로 말을 통해 가지고 미혹을 하는 이렇게 이러한 표현이 더 적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을 상징으로 보는 것은 오류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체 신학의 흐름 속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은 다 영적 이스라엘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상징으로 보면서 이제 교회 혹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해석하는 것이 주류다. 그리고 전천년설 즉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메시아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입장인데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경우도 상당수 14만 4천 명을 상징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왜 그러면 이렇게 상징으로 볼까? 첫 번째로는 그 긴 기간 동안 대체 신학에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잠자고 있는 순간에는
저기 있죠. 어떤 유대인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배제된 어떤 신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나라도 없고 이렇게 한데 상상할 수 없,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을 이제 유대인으로 보는 것은.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이것도 다 교회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경우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리고 이단으로 몰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교회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면 비난도 맞지도 않고 또 단순히 이제 14만 4천 명만 이제 교회 이제 성도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거의 모든 거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상징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아까도 흰말탄 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승리함, 교회가 승리함, 성도들이 승리함으로 그냥 해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만 해석입니다. 해석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성도가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해석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부분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을 맞는다는 게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축복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인을 맞는다는 곳에 대해서 대체 신학은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맞아야지 인을 맞는 곳이지 무슨 유대인이 맞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성령으로 인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잠깐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참고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의 영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캠퍼 메시지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렇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나는 인이라는 것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게 어떤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니에요. 그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 자는 그 안에 아들의 영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영과 하나이신 아들의 영. 그래서 그 아들께서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인치신 자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침을 이제 받은 겁니다. 인침을. 알겠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결을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입맞는 존재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중에서 먼저 예수를 믿은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맞서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여 순교할 자들이다. 계시록 14장에 하늘 보좌에서 보이는 14만 4천 명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인을 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지파를 가지고 이렇게 그 유대인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명백히 어떤 이단 종파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다 그 교회에서는 이단이 아니더라도 다 그냥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렇게 보고 또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이 각각의 자기들을 이렇게 또 지파로 나누면서 또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명백히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천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 교주가 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뭐 입맞은 자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천사가 인을 치는 영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치는 겁니다. 영의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666 저기 통제칩을 이제 이렇게 치는 것은 인을 치는 것은 통제칩 그 적그리스도의 인을 치는 거는 물리적 현상이고 물리적 지금의 저기고 이거는 천사가 이렇게 치는 그 저기 영의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교주가 치거나 그거를 인간이 볼 수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 중에 제가 볼 때 이렇게 그 어느 지파인지를 이렇게 구별해 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 물론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저기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무슨 천사가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영의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이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도 자기가 지금은 이제 어느 지파인지는 이제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제 천사가 이제 다 아니까 그 정보를 하나님께 다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인을 뗄 때의 흰말탄자가 나오는데 그 흰말탄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아니다. 이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첫째인, 그렇죠. 둘째인을 떼시죠. 그 다음에 셋째인 떼시고 하늘 보좌에서 그리고 이제 요 흰말탄자가 활동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입맞은 존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유대인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유도할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과정에서 다 순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전 3년 반 시기 중 그 여섯째 인 후에 이렇게 인을 맞게 되니까 우리가 대략 계산할 때 그 환란이 시작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저기잖아요. 전 3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시작되고서 1년 반에서 2년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요 부분이 이제 인을 떼는 거고 일곱째의 인까지 떼는 기간이고 또 요 부분이 나팔 여기가 여섯째 나팔까지 나팔 기간이 여기 중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 요 부분이 이제 1년 반에서 2년 시점에서 이렇게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된다.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 근데 여기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인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소유의 인은 뭐예요? 이 벌써 이렇게 인을 받을 이렇게 유대인 정도 되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다 맞은 존재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천사가 이렇게 인을 이렇게 맞게 한다는 거는 환란 가운데서 그들의 임무 있잖아요. 임무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까 이 임무는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까지 그리고 다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기간까지 임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보호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가 이 소유의 의미 성령으로 인치는 거는 이제 소유의 의미잖아요. 같이.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이미 다 받았겠죠. 이게 아니라 환란 가운데 보호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섯째 나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다섯째 나팔에 뭐예요?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나오는 황충재앙이 있잖아요. 황충재앙. 황충이 이제 사람들을 막 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꽃이나 각종 수풀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맞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서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14만 4천 명은 그 임무를 마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이러한 과정이라든가 그 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보호의 의미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의 의미인 인을 맡게 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 아직까지 이렇게 성령 인간이 아닌 일반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성령을 진짜 간구를 해서 거듭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의 하나님의 인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4만 4천 명의 임무를 위해서 주는 그 보호에 이렇게 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